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원시 종교의 진화, 어떻게 진화했는가, 그거를 보면은 여러 종교의 관습 같은 걸 이해하기가 훨씬 쉬워져요. 아, 그거를 보면 좀 여기 내용을 이건 압축을 해서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지 모르겠는데, 원시 종교에서는 원시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잘 서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때는 귀신은 다 똑같다. 일령 사상을 가지고 있다가 귀신 중에도 착한 놈이 있고 나쁜 놈이 있고, 그래서 착한 귀신은 선행을 베푸니까 별로 신경을 쓸 필요가 없어요. 근데 신경을 쓰고 어, 홀대를 하면 안 되는 귀신은 나쁜 귀신이에요. 그 나쁜 귀신은 기분 나쁘면은 막 재앙을 퍼붓고 막 그렇다고 생각됐어요. 그래서 그 나쁜 귀신이 장난치지 않도록 우리한테 골탕 먹이지 않도록 그걸 재앙을 막으려고 신에게 희생물을 어, 갖다 바쳤어요. 희생물을 바치면 그건 맛있지, 냄새 좋지, 이거 흠향하시고 나한테 재앙을 퍼붓지 말라. 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 각자의 부족신하고 계약을 맺었어요. 그게 십계명 같은 거예요. 나 이외에는 아무도 섬기지 않는다. 다른 잡신을 섬기지 말라. 아, 그러면은 너희를 선택한 백성으로 삼고서 너희를 돌봐주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예를 들면은 유대인이 아,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 되었고 그랬는데 하다가 보니까 옛날에 그 수메르 지방에서 강제 여행 갔다가 포로로 잡혀서 여행 갔다가 배운 얘기가 있죠. 홍수로 야훼가 불이나 소돔과 고모라 같이 그냥 유황불로 지져가지고 인류를 막 죽이려고 그랬다고 생각했어요. 그거는 천재지변인데 옛날 원시인은 그런 거를 생각 안 하고 야훼가 벌을 주는구나. 아, 뭐 이렇게 생각했어요. 변덕이 팥죽 긁듯이 했는데 그러한 신들을 아, 신들한테 재물을 바치고 유일신으로 섬겨준 대신에 하나님이 좀 행위를 좀 순하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야훼가 변덕을 부리지 않고 유황불로 지졌다가 홍수로 쓸어버리고 뭐 이런 변덕을 부리지 않고 어, 우리 약속을 하자. 하나님이 그만큼 믿을 만해진 거예요. 옛날에는 변덕을 부렸다고 생각했는데,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 그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신학관이 아, 개선됐어요. 그리고 살다가 보니까 이스라엘하고 유다 왕국이 야훼를 열심히 섬기는데 계속 재앙이 내리는 거예요. 막 이웃 부족들이 와서 다 때려부시고 자기네들 종살이 하게 만들고 그러면 우리가 뭘 제사를 잘못 지냈는가 보다. 우리 민족 중에서 누군가 좀 제대로 행동 거지를 삼가지 않는 사람이 있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 잘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 변함이 없다. God is changeless. 변함이 없다.
그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변덕을 부리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 그렇게 아, 예를 들면은 구약에 보면은 말라기 3장 6절에 For I am the Lord, I do not change. 나는 변하지 않는다. 그 말이 쉽게 말하면 변덕을 부리지 않는다. 이랬다 저랬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 또 신약에도 그런 구절이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Jesus Christ is the same yesterday, today and forever.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 그래 그거를 동아줄을 붙들고 매달리듯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나님한테 매달렸어요. 그런데 사실 형편은 그렇지가 않고 로마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다 때려부시고 하나님이 야훼가 이스라엘 민족을 온 세계 100개가 넘는 나라 중에서 제일 위에 올려놓고 온 세상을 다스리게 하는 그렇게 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고 남의 나라에 침략을 받아서 종살이를 하고 그러니까 이게 신학하고 자기네들이 믿는 신학하고 현실하고 너무나 괴리가 생긴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서도 이사야 같은 사람이 한탄을 하죠. How long? How long?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느냐. 하여튼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 뭐 옛날에는 뭐 홍수로 쓸어버리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다르다. 우리가 야훼를 섬기니까 야훼가 우리를 특별히 보호할 거다. 이렇게 이런 선민 사상이 생겼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면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는가? 그거 뭐 여러분들이 경험이 많으실 테지만 어떨 때는 기도를 들어주실 때도 있고 또 듣지 않으실 때도 있어요. 그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바꾼 거 아닙니까? 변함이 없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또 하나님의 마음을 변하게 해달라고 어, 우리 형편을 감안해서 좀 하나님의 마음을 살짝 조금 바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렇게 한 것 같은 데서는 옛날 그뭐 삼신 할미를 뭐 섬기기도 하고 정화수를 맑은 물을 새벽에 일어나서 떠가지고 100일 동안 기도를 드리려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변함이 없는데 한편으로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뭐 하나님을 우리 뜻대로 막 움직이게 만들려고 강제하려고 애를 쓰기도 하고 그랬어요. 지금도 그렇게 했고. 그러면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변함이 없고 또한 마음을 바꿔서 사람의 기도를 들어준다. 그러면 그건 모순이 아니냐, 역설이 아니냐. 근데 역설은 아니고 하나님의 변함이 없다는 것은 맞아요. 그거는 영혼에 계신 하나님의 성품이 변함이 없다. 그런 얘기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드리는 기도를 전혀 야 시끄럽다 입 닥쳐라 뭐 아무리 물 떠놓고 기도해도 나는 마음을 안 바꾸겠다 그러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의 기도를 조절자를 통해서 우리의 형편을 소상하게 이거 뭐 어쩌다가 일주일에 한 번 들리시는 게 아니고 24/7 영어로는 24/7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루 24시간 내내, 일주일 7일 내내, 사람이 어떤 처지에 있는가 계속 우리를, 내려다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거는 하나님이 사람의 형편에 반응한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변함은 없어요. 하나님의 성품은 변함이 없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조각이 파라다이스로부터 인간에게 일생토록 깃들라고 파견되어 왔으니까 조절자의 남은 과제는 사람을 잘 구슬려서 영혼의 세계로 나를 데리고 가는 것이 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 폴 고갱의 그림 하나를 가지고 하는데 이 그림은 보스턴에 있는 Fine Arts Museum of Boston, 보스턴에 있는 고갱의 그림인데 여기 설명서를 보면은 제목이 Where do we come from? What are we? 우리는 뭐 하는 존재냐? Where are we going? 우리는 죽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아티스트들이, 페인터들이 여러 가지 뭐 정물도 그리고 동물도 그리고 사람도 그리고 이렇게 많이 그리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그린 그림은 이거 처음 봐요. 이게 우리가 어디서 왔느냐? 그리고 이게 폴 고갱이 이 그림은 전체를 보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이 바른 쪽에서부터 왼쪽으로 가면서 그림을 훑어봐야 된대요. 맨 바른 쪽에는 베이비가 막 태어났어요. 그래서 성장해가지고 뭐 젊은 티네이저들이 되고 또 조금 있다가 성 완전히 성장한 어, 이거는 남자같이 보이는데 성장한 성장기를 거쳐서 마지막에는 맨 왼쪽에 여기 늙은 노인이 여기 꾸부정하게 허리 굽히고 핏빛도 별로 없고 이렇게 어둠침침하게 그려놨는데 이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일생을 거치는데 이게 끝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폴 고갱이. 그 다음에 없느냐? 우리가 죽고 나면 그 다음에 죽고 나면 그걸로 끝이에요. 바이바이 하고 나는 옛날에 유명했는데 유명한 화가였는데 유명한 과학자였는데 그거 다 소용없고 결국은 죽음으로 그냥 끝나는 거냐? 이걸 묻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무엇을 폴 고갱이 찾고 있었느냐? 하나님을 찾고 있었다. 그, 하나님을 찾고 있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돼요. 아, 그러면 이제, 어, 서로는, 조금 더 해야 되는구나. 이게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게 딱 한 번 나오는데, Be you perfect, even as the Father who is in heaven is perfect. 하나님이 하늘에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게 되어라. 이런 명령을, 명령 내지 초청이 마태복음에 쓰여 있는데, 이거는, 근데 이게 완전이란 뜻이 뭔지, 어, 이해가 좀 어려울 거예요. 이게 한국 사람하고 영어를 쓰는 사람하고 perfect를 번역하라 그러면 완전, 어, 또는 온전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영어의 perfect하고 우리말의 완전하고는 의미가 좀 달라요. 그래서 영어에서는 perfect 하면은 비교급 최상급의 more perfect, most perfect. This vase is most perfect. 이 도자기는 대단히 완벽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말하기가 힘들어요. 최상급, 비교급을 쓸 수가 없어요. 한국말에서는 한국말에서 한국어에서 perfect, 완전하다 그 말은 절대적인 개념이에요. 근데 영어에서는
퍼펙트라는 개념이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어, 하,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 같이 땅에서 우리가 완전하게 되어라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좀 깨닫기가 힘들겠죠. 조절자는 지구에 보내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분신이에요. 하나님의 한 조각이 아, 이 땅으로 왔고 조절자가 안내하는 걸 잘 손잡고 따라가면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돌아갈 수 있다. 에, 조절자가 손잡고 걸어가자고 매일 손을 잡으려고 애를 쓰지만 우리가 보통 사람의 경우에는 조절자가 이렇게 손 끌고 가는 것을 잘 의식을 하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싶고, 하나님에게 기도드리고 싶은 갈증을 사람 속에서 느끼게 하는 것은 바로 조절자이다. 갑자기 하나님하고 교통하고 싶은 생각이 들면, 조절자가 내 손을 붙잡는구나. 여기, 아, 가난한 어부라는 그림이 있어요. 이 폴 샤방이 그린 그림인데, 이게 하나는, 어, 이게 무제이 이게 어디, 파리에 있는, 뮤지엄인 것 같아요. 여기는 이 가난한 어부라고 제목이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은 모습을 보니까 기도를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오늘도 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세요. 또는 뭐 장사가 잘 되게 해주세요 하는 식으로 오늘 하루를 부지런히 돈 벌게 해달라 뭐 그런 얘기겠죠. 뭐 다른 고상한 기도도 들어가 있을지 모르지만 근데 여기 가만히 그림을 보면은 이제 배 타고 지금 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기 베비가 하나 있고 또 그 뒤에는 여인이 하나 있고 근데 이 화가들이 짐작에 이 모델하는 여자들을 에, 그림을 그리고 그러면 뭐 이쁜 여자 그러면은 디맨드가 많겠죠. 근데 아마 이 샤방이라는 사람이 아마 다른 남자도 이 여인을 좋아했는지 어쩐지 뭐 아, 뭐 우여곡절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건 여자가 갓난 아이를 데리고 와서 풀밭에 뉘어놓고 어, 여기저기 꽃을 따고 있는 그림이죠. 행복할 때 얘기해요. 근데 어, 동경의 우에노 스테이션 기차역에 가면 거기 서양 미술관이 있어요. 에, 제목은 똑같은데 가난한 어부라고. 근데 여기는 똑같은 주제로 그린 그림인데 베이비도 있고 기도하는 모습도 그대로 있는데 여자가 없어졌어요. 여자가 도망가는지 뭐 어쩐지 모르겠는데 아, 이게 아마 뭐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 같아요. 이 베이비가 좀 더 나이가 어려 보여요. 그래서, 나중에 여자가 들어와서 같이, 아, 살림을 하는 그런 그림인 것 같아요. 자세한 설명은 없어요. 조절자는 인간의 지성 속에 우리가 한 대여섯 살쯤 되면 그때 와가지고 일생 동안 뭐 100년이 채 안 되겠지만, 아, 우리의 지성 속에 갇혀서 우리를 어떻게 하면 영혼 세계로 손을 잡고 사람을 인도하는가. 조절자는 항상 하나님 방향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나침반이죠. 나침반은 원래는 남쪽을 가리키는 바늘이었죠. 예, 중국 사람이 발명했다고 그러는데
조절자는 우주에서 하나님 방향을 가리키는 나침반이에요. 언제나 하나님 방향을 표시한다. 인간이 발전한 세 단계가 있는데 무슨 단계냐? 조절자가 도착할 때부터 대여섯 살 때부터 완전히 성장할 때까지 약 20살 될 때까지를 생각 변경자라고 일컫고 분별의 나이 약 40에 이를 때까지는 생각 조절자라고 부르고 그 넘어서 뭐 한 환갑 전후할 때를 생각 아, 조절자를 생각 통제자라고 언급하기도 해요. 그 뭐 왜 이름을 이렇게 다르게 붙였느냐? 이거는 내 해석이니까 틀릴 수도 있어요. 아, 사건이 터진 후에 이 사람들이 젊으니까 뭐 좌충우돌하고 맨날 실수하고 사건이 터지고 그러는데 얻어 터지고 난 다음에 생각을 고쳐 먹게 하는 것이 생각 변경자가 아니겠느냐. 또는 모든 것을 고려해서 행동을 바르게 인도하는 것이 조절자고 예상하는 사건이 이거 그냥 놔두었다가는 일이 터지겠구나 하고 미리 아, 방향을 바꾸도록 이끄는 것이 생각 통제자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면은 구약과 신약 성서에는 조절자가 언급이 되어 있지 않느냐? 구약에는 딱 한 번 있어요. 열왕기상 99장에 Still Small Voice 이것을 구약 성경 한글 성경에 보니까 세미한 목소리가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다른 영어 성경에 보면 또 whispering voice 속삭이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사람들하고 교통할 때는 톤이 들어가요. 예, 보이스가 들어가요. 근데 그거 말고 보통 말할 때 말고 속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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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톤이 없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whispering voice로 얘기한다. 그리고 신약에는 없고 도마복음 50절에 있어요. What is the sign of your father in you? 내 안에 너의 아버지가 계시다는 사인, 징조는 무엇이냐? It is movement and rest.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거는 움직임과 휴식이 번갈아 있다. 근데 이건 뭐 내가 아전인수격으로 지나치게 어, 해석을 하려고 그러는 거를 조심해야 되는데 이거 어, 생각 조절자들이 우리한테 와서 제일 말이 잘 들리는 때는 낮에는 돈 버느라고 바쁘고 일하느라고 바쁘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생각 조절자가 이머전시가 아니면 얘기해봐야 들리지도 않고 그러니까 아마 잘 하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이 휴식을 취할 때, 잠을 잘 때, 그때가 한마디 하면 그대로 쏙쏙 받아먹고 아마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뜻으로 휴식이라는 낱말을 적어놓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113편의 이게 아웃라인이 조절자의 기원, 분류, 신별의 집, 조절자는 지성을 가졌는가, 조절자와 인격은 어떻고, 어, 조절자는 우주의 아버지한테서 비롯한다. 어, 조절자는 사람의 경우에는 공동 창조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 사람이 하나님이 새로운 사람을 만들 때는 사람이 일조를 하죠. 부모, 어머니와 아버지가, 어,
성교를 통해서 자식을 낳을 때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모든 만물을 창조하는데 전부 만물을 자기 손으로 전부 한 게 아니고 밑에 있는 사람들, 밑에 있는 천사들을 일거리를 주어서 같이 사람을 창조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공동 창조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와 달리 조절자는 번식을 통해서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성교를 통해서 생겨나는 게 아니고 조각을 내서 하나님 조각을 여러 조각을 내서 어, 도덕적인 존재가 생기면 얼른 순간적으로 이 조절자를 그 사람한테 보내죠. 그래서 조절자는 무한한 하나님의 한 조각이다. 그래서 절대적이다. 시공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조절자가 파라다이스에서 지구까지 오는데 뭐 시간이 들질 않아요. 시간이 들질 않고 시간이 걸리긴 걸리는데 뭐 어디 어 무슨 담당하는 오피스에 가서 등록하는데 시간을 다 써버려요. 조절자가 중대한 날이 언제냐? 필사승천자와 융합해서 성격을 얻을 때, 그 다음에 아버지의 어, 명령으로 성격을 얻을 때, 또는 생각 조절자들에게 배치된 상태에서 해방될 때, 뭐, 그런 경우가 있죠. 일곱 절대자가 있는데, 나머지 여섯 절대자가 조절자 생산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무슨 기여가 있느냐. 여기 글 쓴 이는 어, 외톨 사자인데 나머지 여섯 절대자는 전혀 상관이 없다. 조절자는 신이 준 선물이지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왔고 하나님을 닮았다. 영융합 시리즈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뭐 이 조절자는 사람하고 어, 융합이 성공할 경우에 그렇고, 그거는 99.99% 성공하는데, 때때로 본인한테 아무 잘못이 없는데 이게 안 될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영이, 영 성격을 줘가지고, 그 사람하고 융합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극소수, 인간들이 영융합을 해가지고 지옥구조에서 만 년 동안 만년이 글자 그대로 만 년이 아니라 계속해서 아마 빛과 생명 시대가 다가올 때까지 계속 봉사하는 그러한 존재도 있어요. 잘못이 없는데 그런데 이 조절자 우리들은 다 뜨내기고 뭐 100년 정도 살다가 올라가 버리는데 계속성이 없잖아요. 이 지구 행정을 돌보려면은 영구 주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을 경우에는 과거에 어떤 선예가 있었다, 어떻게 처리하더라. 그건 누구 100년씩 살다 가면은 그런 걸 경험을 못 하니까 아, 어드바이스를 주기가 힘들겠죠. 예. 그래서 연구 주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아, 영융합 시리즈를 만든 것 같이 보인다. 그 다음에 또 아들의 영과 융합할 경우도 있고, 그래서 아버지와 융합하든지 아들과 융합하든지 아니면 어, 영원한 무한한 영의 영과 융합하든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아, 이
조절자 분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할게요. 처녀 조절자는 처음으로 사람에게 아, 파견돼서 교육을 받는 사람, 경험을 하는데 같이 융합할 확률은 아마 1, 2%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뻔히 이건 뭐 일생 동안 100년 동안 가서 수고해봤자 융합하지 못하는 게 뻔한데도 처녀 존재로서 경험을 얻기 때문에 조절자들이 아, 그런 구체에 가죠. 그래서 조절자는 해방이 되거나 융합하거나 인격자와 융합하거나 또는 인격이 된 훈계자, 때로는 아버지의 명령을 아, 따라서 인격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처녀 조절자는 인간의 지성 속에서 아, 처음으로 그냥 아마 바란티어가 있겠죠. 그래서 처음으로 인간의 지성 속에 가서 경험을 얻는 경우. 조절자가 파라다이스를 떠날 때는 성품이 똑같다고 그래요. 근데 경험에 따라서 어떤 사람한테 얼마 동안 가서 수고하느냐에 따라서 경험을 얻는 폭이 많이 넓어지겠죠. 상업 조절자는 필사자와 영융합이 일어나는 세계에서 필사자와 함께 봉사한 경력이 있는 조절자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구체에서는 그 사람하고 융합하는데 실패한 거죠. 그래도 그걸 실패라고 그러지 않아요. 조절자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완전하게 아무 잘못이 없이 수고를 하지만 워낙 융합할 확률이 적으니까 뭐 뻔히 헛수고하는 거를 알지만은 가서 경험을 얻는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최상 조절자는 이런 구체에 한 번이 아니라 한 번 이상,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어떤 유라시아서 경우에는 어떤 조절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다른 여러 구체에서 13번인가 17번인가 인도웰링 그 깃든 경험이 있었다. 그러니까 확률이 굉장히 적은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사라진 조절자는 가끔가다 추적을 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하고 또 해방된 저절자는 무슨 뜻이 있는지 밝히지는 않는데 때때로는 어, 진화하는 구체에서 봉사하는 일에서 해방이 돼가지고 다른 일을 하는데 차출이 되는 것 같이 보여요. 그 다음에 융합한 조절자, 인격자와 융합한 조절자가 있는데 여기를 여러분이 누르면은 이게 여기 필사자가 여기 있고 생각 조절자가 이걸 생각 조절자를 표현하기가 어려워서 촛불로 가이드를 한다 뭐 그런 뜻으로 촛불로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 조절자와 아, 인격자는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뭐 분홍색으로 아니 살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이 둘이 합쳐져 가지고 융합한 조절자가 된다. 그리고 어, 영의 세계에 방문을 할 수가 있고, 아, 이거는, 어, 일찍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는 제6저택 세계에서, 어, 융합이 일어난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인격이 된 조절자는,
파라다이스 아들, 그러니까 미가엘 같은 경우죠. 함께 봉사하는데 미가엘은 군주니까 여기 앉아서 있을 수 없어요. 자기 행정부에 가서 거기서 일을 해야 되니까 조절자와 융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거 뭐 두 평생 멜기세덱하고 미가엘의 일생에서 수고했는데 헛물켰네 뭐 이렇게 아,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놔두질 않고 아, 조절자가 아, 조절자가 인격을 부여해서 인격이 된 조절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여기 M은 미가엘을 얘기해요. 각 지옥 우주에 한 번 구주 군주 자신이 수요 생활을 하게 하니까 군주로서 수요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미가엘을 안내한 그 조절자는 허물켜는 게 아니고 인격화된 조절자가 돼버려요. 그리고 나중에 이런 인격화된 조절자는 신별에 있는 조절자 학교에서 강의를 한다고 그래요. 거기 교직원이에요. 조절자의 신별집은 신별이라는 게 아버지의 세계죠. 이제 그러니까 파라다이스를 도는 제일 첫 번 회로가 아버지 회로인데 거기에 있는 신별집에서 어, 훈련을 뭐 받고 그러는 것 같은데 거의 세 가지 수칙이 있어요. 언제나 선배와 상관에게 존경을 표할 것,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면 안 된다. 뭐 그런 말을 안 해도 그럴 리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만약의 경우를 위해서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지침을 내린 거예요. 자기 후배와 경험이 적은 부하들은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걸 실수라고 그러지는 않는데 좀 부족한 점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것을 헤아려라. 그리고 신별 어디에나 착륙을 하지 말아라. 조절자가 계시다는 표시는 어디 있느냐? 아까 도마복음에도 그런 질문 나오죠. 네 안에 아버지가 계시다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보통 사람들은 잘 못 알아보는데 아마 외톨사자는 알아볼 수 있을 거예요. 영감받은 삼일체 영도 그렇고, 어, 뭐 반짝이는 뭐가 있는가 봐요. 표시등이 있어서 다른 보통 존재들은 못 알아보는데 자기들끼리는 알아보고 또는 비슷한 존재들, 외톨사자나 영감받은 삼위일체 영들은 조절자가 있는 걸 옆에 있으면은 반딧불처럼 깜빡깜빡 하는 거를 알아보는 건가 봐요. 오케이. 이 정도 하고, 어느 분이 여기 이 박스 안에 있는 글을 읽어 보시겠어요? 5번. 양정심 선생님 읽으실 수 있습니까? 예, 5번 조절자는 지성을 가졌는가? 생각 조절자가 지성을 가진 것을 인간이 파악하기는 어렵다. 조절자는 실체의 절대 수준에서 하나님의 분신이고 이것이 선인격일 뿐 아니라 또한 에너지와 영의 분산보다 앞서기 때문이다. 이런 수준에서는
지성의 중대작용이 없는데 이는 영과 에너지가 하나이기 때문이다. 첫째 또는 처녀 집단보다 높은 온갖 형태의 훈계자들끼리 서로 교통하는 능력을 소유한다. 조절자가 지성이 없다면 결코 인격화될 수 없을 것이다. 한 생각 조절자가 인간의 상물질 혼과 융합될 때 구원자별에서 제1단계 영수주까지 조절자의 지성이 그 인간의 지성과 따로 지속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예, 여기 이론 수준 파라다이스에서는 지성이 중재작용이 필요 없다. 파라다이스에는 영하고 에너지가 다 한데 뭉쳐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다가 시공 세계로 보낼 때 이 두 가지가 분산이 돼요. 그래서 에너지가 물질로 변할 수가 있고, 요거는 물질이 에너지로 변하는 건 아인슈타인의 공식이 있죠. E 에너지 이퀄 mass m 그다음에 c 스퀘어. c는 speed of light을 얘기하죠. 빛의 속도. 그래서 영과 에너지가 하는데 시공 세계로 보낼 때는 영과 에너지가 분산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계속 읽어주세요. 6. 조절자는 순수형. 조절자는 참으로 하나님 같다. 조절자는 사람이 영을 얻을 가능성이며 사람은 조절자가 인격을 얻을 가능성이다. 개별 조절자는 너의 신분을 영원하게 만드는 희망을 가지고 너를 영답게 만들려고 일한다. 영원한 세계의 치유자 이후 단계에 비영봉사에서 조절자는 옛날의 인간짝과 아마도 접촉할지 모른다. 하나님이 순수 에너지와 순수 영의 근원이다. 따라서 그의 분신들도 이 두 가지이다. 조절자는 물질 인력 테러를 이용하지만 그래도 그에 지배되지 않는다. 조절자는 인력에서 생긴 결과가 아니라 인력의 조상의 분신이다. 생각 조절자는 에너지 흡수가 필요 없다. 조절자는 가장 높고 신성한 서열의 에너지이다. 여기까지 질문 있습니까? 이거, 없습니다. 여기 영원한 생애 최후자 이후 단계의 비영봉사에서 조절자는 옛날의 인간 짝과 접촉할지도 모른다.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오랫동안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지금 최후자라는 이야기는 이미 조절자와 인격자가 융합했다는 얘기죠. 융합했는데, 융합했으면 하나가 아니냐. 융합했으면 하나인데, 머릿속에 조절자 생각에는 옛날 거를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하면은 13번째, 어, 이, 13번째 깃들었을 때 융합에 성공했다 그러면 그 앞에 12생에 대한 기억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앞에 12번을 미끄러졌는데 그 실패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실패한 사람에 대한 기억을 싹 없애는 게 아니고 그 앞에 12사람의 일생을 다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인간짝과 접촉할지도 모른다. 이해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게 머릿속에, 남아 있어서
13번째 사람은 수고하지도 않았는데 경험을, 그걸 경험이라고 그래야 되나 모르겠는데 그 기억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교수님, 예, 어, 13번의 생, 그러니까 예, 그 전생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그것을 다 리마인드 할 수 있다. 그 삶을 어떻게 보면, 마주 대할 수 있다는 건데, 기억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예, 네. 무슨 뭐를 이용해 먹고 뭐 그러는 건 아닌데 그 12번의 이전의 생애에 그 사람들이 겪었던 거 아마 제일 처음 거는 거의 원시인에 가깝겠죠. 뭐 아무것도 모르고 뭐 불이나 겨우 피고 뭐 그런 사람 기억 같은 게 다 그대로 남아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12번에 그 한 거를 배우자 짝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 거 하나 같아요. 배우자. 잘 모르겠어요. 오케이. 조절자는 인격이 있는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조절자는 아직 인격이 없다. 필사자에 깃드는 동안 결코 실제로 인격을 갖추지 않지만 그들은 참으로 완전하게 개별화되었다. 생각 조절자는 참 인격자가 아니요 참 실체이다. 생각 조절자가 선택하는 힘이 있는 인격자가 아니라면 어떻게 필사 주체를 고르고 진화 세계의 인간에게 깃들려고 자원할 수 있는가? 이것은 묻기는 쉬워도 답은 아무도 모른다. 조절자가 어떻게 필사 의지에 굴동하는가? 조절자의 의지가 절대적이지만 선인격으로 의지가 표시되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다. 조절자는 인격 이하가 아니고 초월인격도 아니다. 선인격이라 하는 것이 괜찮겠다. 그게 논문 113편인가 그렇고 예, 계속 조절자, 읽어주세요. 계속 조절자와 개별 필사자의 관계. 불완전한 존재들에게 자유를 부여하면 피할 수 없이 비극이 따른다. 신은 충실한 친구로서 이러한 고통을 함께한다. 내가 보기에는 생각 조절자의 사랑과 헌신이 온 우주에서 가장 신다운 애정이다. 아들들이 여러 민족에게 봉사를 베푸지만 조절자가 개인에게 헌신하는 것은 아버지답다. 그래서 여기 이 논문의 아웃라인이 여기 적혀 있어요. 필사지성의 깃들기, 조절자와 인간의 의지, 조절자가 어떻게 합동하는가, 조절자가 머릿속에서 무슨 일을 하는가, 조절자가 안내하는 것에 대한 그랬던 개념, 일곱 정신 수준, 어떻게 불문하는가, 그리고 여기 사진은 아티카에서 발견된 묘비석인데 기원전 420년에 이 석관이죠. 석관을 뭐라 그러나 sarcophagus 석관에 아마 짐작에 이게 어머니가 아이가 일찍 죽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이 아이가 죽은 게 섭섭한데 이 석관에다가 이렇게 새겨 가지고 어머니가 새를 지금 놓아주는 거예요. 비둘기인지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새를 놓아주는데 이 그리스 사람들은 사후에 혼이 해방되어 살아납니다. 라고 믿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새는 얘야 이거 붙잡아라. 이렇게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어, 해방되는 혼을 상징한다. 아, 상징한다고 생각돼요.
오케이. 오늘 다른 분이 또 읽으시겠어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예, 조절자는 육체적 인간의 유기적 부분이 아니다. 조절자는 단일 신체 기관에 손, 심장 등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필사지성에 깃든다고 상상하는 것이 마땅하다. 영생의 다음 단계를 위하여 너희를 준비시키는 데 관여하지만 또한 현세에 너희의 복지에 깊은 관심을 가진다. 어떤 재난이나 질병이 있어도 제 정신이 있으면 조절자는 너와 함께 남아있다. 신별에서 인격화된 조절자들이 예정한 대로 조절자는 모형 생애를 가지고 오는데 이것은 유란시아의 인격화된 조절자의 인가를 받았다. 거부하면 조절자는 플랜 B, C, D, etc. 예, 여러 어떤 예, 네, 내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조절자가 오면서 그 사람한테 형편에 맞게 모형 생활을 가지고 이렇게 일생을 살면 어떻게 되냐. 근데 본인이 그거 꼭 받아들여야 될 의무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뭐는 마음에 안 든다, 뭐가 안 된다. 그러면 100%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무엇을 리젝트하면, 그러면 그 다음에 조절자가, 오케이, 그거는 안 된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이거는 어떠냐? 플랜 B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거 받아들이면 좋고, 안 그 중에 또 뭐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리젝트 하면, 그 다음엔 또 고쳐가지고 플랜 C, 또 플랜 D 이렇게 막 가지, 개, 개선된 걸 가져오는데 생애를 고쳐가지고 모델을 갖고 와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리젝트 할 때마다 점점 상황이 나빠지는 것 같아요. 일찌감치 받아들이면, 아, 충만한 일생을 살 수가 있는데 이거저거 싫다고 자꾸 리젝트 해버리면 끝에 가서는 맨 끝에 플랜 X, Y, Z 하고 그러면 제일 처음에 플랜 B보다는 훨씬 어렵다든지 뭐 덜 만족스럽다든지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이렇게 예를 들자면 훈련 고통을 통해서 뭐 이렇게 인도하시고 뭐 그런 건 아닌가요? 말 안 들으면 채찍을 치듯이 예, 깨달으라고. 놀고 먹고 하나님한테, 하나님한테 기도를 안 하거나 하나님과 교통을 하지 않으면은 조절자는 어떻게 해든지 이 사람을 데리고 올라가야 되는데 말을 잘 안 들으면은 사건을 일으켜야 되겠죠. 사건을 일으켜야 기도를 할 마음이 생기니까 할 수 없이 고생이 되지만 뭐 미끄러져서 천국에 못 가는 것보다는 안 가는 것보다는 낫겠지 하고 아 강제 연락이 와요. 그러면 음, 그게 이제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음. 오케이. 예스. 교수님, 예, 어, 이 모형 생애와 예. 우리 동양 쪽에서 많이 인식되고 있는 그 사주팔자하고의 차이점을 혹시 연관지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뭐 저 사주팔자는 미신이죠. 아 그래서 사주팔자 이론이 동시에 태어난 사람들은 운명이 똑같다. 아니면 비슷하다. 이렇게 보는 건데, 요새같이 저 인구가 지금 80억이 되는데, 1분 간격으로 태어나는 사람을 다 따로 모은다 그래도 그 사람 생애가 똑같을 리가 없죠. 다 다르게 살아가고, 전혀 상관이 없다고 보면 되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예, 요즘 여기에서 그 생각조절자들이 신별에서 경험이 많은 생각조절자일수록 그 태어나는 존재에 대해서 아빠하고 엄마, 그 부계 모계의 그 성향을 파악해서 그 영성지수라든지 뭐 건강이라든지 뭐 두뇌라든지 이런 거를 파악해서 경험이 많은 많은 생각조절자들이 우선권을 가지고 들어온다는 선택권이 있어서 사람들한테 들어온다는 걸 들은 것 같은데 그거 좀 정리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아마 신청하겠죠. 그러면 신청하면은 신청하는 조절자가 한 명이 넘겠죠. 그러면 그 중에서 여러 뭐로 다 고려해가지고 제일 적성에 맞는 조절자를 보낸다. 그렇게 네. 읽은 것 같아요. 예, 제 생각에 이제 모형생애라는 게 예, 그 생각조절자가 새로 태어나는 그 필사자의 그 모형 생애를 가지고 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그러니까 예, 얘가 태어날 아이가 예, 어떤 인자를 갖고 나오잖아요. 부모의 예, 그 친의 그 어떤 성향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실 때 부계와 모계를 다 세 그 혈통의 그 부계와 모계를 체크해서 선별해서 들어오셨 거 아닌가요? 예. 예. 그래서 그, 모형생애라는 게 그렇게 해서 짜가지고 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예, 들어서요. 그 사람의 그 부족 또는 민족적인 성향 뭐 이런 또 개인적인 성향 이런 거를 다 고려해서 너는 구두를 만든 사람이 이 직업을 가지는 게 좋겠다 또는 무슨 뭐 양복쟁이 하는 게 좋겠다 뭐 예, 여러 가지 생애를 디자인해 가지고 이거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그 중에 뭐는 받아들이고 뭐는 리젝트 거절하고 그러면은 또 조금 또 고쳐가지고 오고 또 고쳐가지고 오고 그래서 결국은 리젝트 할 때마다 점점 조술자가 보기에는 좀 덜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다른 질문 있습니까? 오케이. 계속 읽어주세요. 어떤 인간도 이 계획을 받아들이는 의무는 없다. 사람은 그 순서의 일부나 전부를 거절할 자유가 있다. 너는 인격자로서 지성과 의지를 가졌다. 조절자는 선인격 생물로서 선지성과 선의지를 가졌다. 사람의 지성을 하느님의 생각과 일체로 만들므로써 인간의 의지가 신답게 된다. 조절자와 협동하기. 보통 조절자가 전하는 말씀은 지성 에너지의 흐름 속에 묻혀버린다. 겨우 어쩌다가 너는 신의 목소리에 메아리를 듣는다. 인간의 존재에서 큰 목표는 조절자의 신성과 발걸음을 맞추는 것이다. 조절자와 협동하는 것을 특별히 의식하지 않는다. 조절자와 화목하게 지내는 방법. 신의 이끄심에 따르려고 결심하는 것. 하느님을 사랑하고 그처럼 되기를 바라는 것. 사람을 사랑하고 성실하게 봉사하려는 마음. 우주 시민 자격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 최상 존재에 대한 의무를 인정하는 것. 조절자가 머릿속에서 하는 일. 하의식에서 솟아나온 것과 반대로 조절자의 계시는 상의식 분야를 통해서 나타난다. 인간다운 자아와 신다운 자, 사람과 하느님 사이에는 광대한 간격이 존재한다. 유라시아 민족들은 아주 대체로 전기화학적으로 통제되고
보통은 감정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조절자의 안내가 어렵다. 몇천 년 동안 각 세대에 스스로 행동하는 조절자와 함께 일할 수 있는 존재들이 차츰 줄어들었다. 예루셈의 기록. 조절자의 안내에 대한 그릇된 개념. 양심은 하나님의 목소리가 아니다. 필사자가 잠자는 동안 조절자는 물질지성의 상급 수준에서 지은 것을 의식하게 만들려고 애쓴다. 교상한 꿈 중에 덜어는 조절자가 효과 있게 접촉하지 못했음을 가리킨다. 조절자가 개념을 등록한 것과 양심의 명령을 구별하기 어렵다. 홀스 포지티브, 일종 오류, 필사지성의 반응을 신의 명령으로 착각하는 것. 이종 오류, 조절자의 표현을 인간 체험이라고 믿고서 물리치는 잘못. 일종 오류가 훨씬 더 심각하다. 내가 조절자의 목소리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일종 오류, 실제는 자신의 지능에서 생겨나오는 경우가 더 흔하다. 이 통신을 하는데 쓰인 인간의 조절자는 광범위하게 쓰이는데 주로 그가 거의 무관심하기 때문이다. 예, 잠깐 여기 일종 오류가 더 심하다고, 더 심각한 오류는 이종 오류가 아니고 일종 오류다. 그래서 옛날에 미국의 그 텔레비 방송, 기독교 방송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물론 있지만 그 오랄 라버츠라는 목사님이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는데 뭐 구척인가 뭐 하여튼 굉장히 큰 모습으로 예수님을 만나는데 3월 며칠까지 돈을 뭐 800만 불을 걷지 않으면 저 세상으로 보낸다고 그러더라. 예수님이 돈 얘기를 할 리가 없거든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돈을 내라고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그 돈을 먹을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돈 얘기하고 그러면은 그게 조절자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기 머리에 그 돈을 쓸 데가 어디 많겠죠. 예, 그래서 1.56 그냥 이거는 내 머릿속에서 나온 거다라고 모를 경우에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훨씬 마음에 부담이 덜 될 거예요. 예, 잘못해서 뭐 3월 말까지 하나님이 돈을 몇백만 불을 거두라고 그러더라. 그건 참 예, 헛것이에요. 그러면 교수님, 그 조절자가 이종 오류에서 예, 조절자가 계속 저기 안에서 우리한테 막 어떤 그 사인을 계속 이제 보내는가 보죠? 표현을 이제 이렇게 이쪽 길로 가도록 자꾸 우리는 못 알아듣지만 예, 자꾸 인도하는가 봐요. 그렇죠. 예, 음, 그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음. 절대적인 존재니까. 그리고 과거에 그런 설교에 속아서 돈을 많이 갖다 바쳤다. 이거 뭐 낭비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아들이시니까 그런 건 걱정 안 해도 돼요. 우리가 수업 들으라고 하는 것도 계속 사인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케이. 계속 계속 읽어주세요. 정신의 7수준, 지적 성품이 영적 성품보다 더 빨리 발달할 때 생각 조절자와 교통하는 것이 어렵다. 그와 반대로 지나친 영적 성장은 광신을 낳는 경향이 있다. 너의 결정 하나하나가 조절자의 활동을 막거나 아니면 수월하게 한다. 인간의 성장에서 7 정신 수준을 엄밀하게 정의하기가 불가능하다. 무급,
하느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 7급 수준, 겨우 하느님을 믿고 도덕적 책임을 지는 수준. 생각조절자를 받아들이고 진실의 영이 처음으로 작동한다. 기억 우주에서 참된 잠재 힘이 된다. 3급 수준, 승천자가 3급 수준에 이르면 운명수 천사 한 쌍을 배치받고서 조절자와 접촉이 쉬워진다. 1급 수준, 1급 수준에 이르기까지 조절자는 보통 너와 직접 즉시 말할 수 없다. 이 1급 정신 수준에 도달은 인간의 체험에서 물질 지성과 영 조절자가 가능한 가장 가까이 접근하는 것이다. 6급이 아니면 7급 수준에 있는 자도 저택 세계들로 간다. 조절자의 개별생애의 중대한 날은 다음과 같다. 인간 주체가 3급 정신 수준을 돌파하면 훈계자가 스스로 행동하므로 조절자의 활동 범위가 드러난다. 1급 정신 수준에 다다르고 사람과 조절자가 어느 정도 서로 고통할 수 있게 될 때이다. 그들이 영원히 융합할 때이다. 여기까지 질문 있습니까? 저기 3급 정도 되면 상당히 수준이 있는 건데 뭐 과연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네, 이 좋은 땅에서 질문인데, 예? 그 숫자 좋은 질문인데요. 예. 짐작에, 어, 지구상에서 1000명이 안 될 것 같아요. 음, 이 책을 쓸 당시에 운명수호자인가? 운명예비군, 운명예비병, 이 한 1000명 조금 모자라는 것 같다고 어디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까지 수준이 되려면 거의 자기 육적인 이런 거를 저기 제어하고 영적으로 계속 하나님 안에 있는 조절자하고 계속 또 세미한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예민하게 그렇게 가야 되는 거네요. 그죠? 예. 음, 목숨을 바쳐서 일하는 사람들 아마 거기 들어갈 거예요. 음. 일단 7급 수준부터 그 저택 세계로 가잖아요. 예, 그래요. 7급 수준, 그러니까 7급 수준은 어떤 일을 하고 하늘에 감사할 수 있을 정도 아주 기적인 예, 제가 그 정도 수준 드는데요. 거기라도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 듣기만 합격만 하면 되는데, 네. 근데 가기는 가는데 완행열차를 타고 가는 것 같아요. 아, 3급에 이르면은 특별 취급을 받아서 어, 부활을 4월 만에 금방 부활을 시키고 나머지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한꺼번에 모아서 아마 리소스를 경제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상급이 되면은 운명보호, 운명수호 천사들이 한 쌍이 달라붙어서 안내해 주는데, 7급 경우에는 이게 몰아서 한꺼번에 몇십만 명씩 모아가지고 하는 것 같아요. 몇천, 몇만, 몇십만 한꺼번에 하는 것 같아요. 학급을 통솔해서 예를 들면 우리 군대 갈 때 우리는 공군으로 가는데 공군 몇 기, 내가 130 몇 기인가 그런데 그런 기수 따져가지고 한꺼번에 여러 사람 모아서 하는 것 같아요. 오케이. 계속 읽어주세요. 생전의 융합, 어떻게 불멸하는가?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 융합이 생기면 한순간에 그 물질 몸을 타버린다. 이 광경을 목격하는 사람들은 옮겨가는 필사자가 불수레 속에서 사라지는 것을 바라볼 뿐이다. 이런 조절자는 상당히 경험이 있고 다른 구체에서 수많은 필사자에게 이전에 깃든 자였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혼과 조절자가 영원히 융합할 때 하나는 다른 하나의 체험하는 물질을 모두 얻는다. 일생 동안의 물질 몸과 지성은 조절자와 따로 있어 서로 교통이 어렵다. 죽은 뒤 영원한 융합이 있은 뒤에 너와 조절자는 하나이다. 3급 이하의 인간, 비상시를 제외하고 조절자가 직접 말하는 목소리를 듣는 일이 드물다. 운명예비병의 경우 조절자가 소식을 전하기가 쉽다. 얼마 전에 유라시아에서 스스로 행동하는 조절자가 그 인간 동료에게 그런 소식을 전했는데 그는 운명예비군의 한 사람이었다. 살아남으라고 나를 실망시키지 말며 내가 꾹 참고 격렬하게 투쟁하여 생길 보상을 나한테 갖지 말라고 그에게 훈계하노라. 우리가 인격을 얻은 것은 인간의 의지에 달려있노라. 예.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이 조절자를 어떻게, 유라시아서를 통하지 않고 어떻게 조절자에 대해서, 조절자가 하는 목소리를 어떻게 듣는가, example을 한번 여기 보여주는데요. 옛날 폴 사이먼하고 누구냐, 가펑클, 두 사람이 노래를 불렀는데, 이게 왼쪽에 있어요. 여기 하이라이트를 했는데 노란색으로. 여기 Hello Darkness, Darkness는 조절자를 언급하는 것 같아요. 뭐 그 사람들은 이 작사한 사람은 뭐 조절자가 뭔지 아마 몰랐을 거예요. 혹시 유라시아서를 읽어 보질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과학적으로 에비던스는 없어요. 증거는 없어요. 헬로 다크니스 이건 조절자를 언급하고 너하고 이야기하려고 왔다가 vision because of vision softly creeping 그 환상이 계속 야금야금 쳐들어오는데 내가 자고 있는 동안에 씨를 뿌려놨다. 이곡에 유라시아서에 있죠. 자고 있는 동안에 자꾸 환상을 보여주고 이렇게 조절자가 설득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그림이 어떤 때는 맑게 보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뭐 식욕이라든가 무슨 권력 욕이라든가 욕심 때문에 환상이 일그러지고 뭐 그렇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내 머릿속에 심은 환상이 아직도 남아있다. 이게 소리 없는 목소리를 Sound of Silence를 번역한 건데 소리 없는 목소리보다 속삭이는 목소리라고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구약에도 세미한 목소리보다는 속삭이는 목소리. 그래서 여기 소리 속삭이는 목소리가 암처럼 자란다. 야금야금. 목적이 뭐냐? 내가 너희를 가르치려고 하니까 내 말을 듣거라. 근데
쇠계 경기로 사람들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그냥 흘려보내고, 예, 그런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still small voice는 킹 제임스 성경의 still small voice로 번역을 했고, 또 New International Version으로는 gentle whisper, 부드러운 속삭임, 세미한 목소리는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예. 어디 질문 있습니까? 음, 교수님, 저기 아까 그 야훼, 구약 이런 예, 데가 나오는 글귀들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이것들은 그 어떤 선지자라든지 쭉 조금 더 올려보실래요? 좀만 내려보시죠. 예, 여기에 이제 어, 구약 같은 경우가 여러 가지 변화가 있잖아요. 그것은 대부분 어, 계시라기보다도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신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런 구약 같은 걸 작성했나요? 사제들이, 그래서 구약 모세오경은 저자가 최소한도 네 집단이 있다. 네 명인지 뭐 몇십 명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하여튼 야훼파가 있고 또 하나는 엘로힘파가 있고 이 두 파가 서로 싸우다가 야, 우리 싸우지 말고 다 그 야훼가 엘로힘이다. 마찬가지다. 그렇게 해서 교수님, 예, 네, 말을 끊고 죄송합니다. 이게 보면은 그 계시 종교하고 진화 종교로 나눌 수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계시 종교는 진화 종교는 어떤 선지자들이나 신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이 영감을 받아가지고 진화 발전을 시킨 것이라고 여겨지고 교수님 칼리가스티아가 첫 번째 계시고 두 번째가 아담과 이브, 예. 마키벤타, 멜기세덱, 그다음에 예수님. 이게 지금 저희 그 유란샤는 최초로 텍스트로 나온 그렇죠. 계시잖아요. 예. 예. 그러면은 어, 칼리가스티아 1차, 2차, 3차, 4차 계시를 조금 정리해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1차 계시는 칼리가스티아가 무슨 50년 전에 무슨 계시를 했죠? 그때 계시한 내용이 1차가 1차가 너희들이 멋대로 하라고 놓아 먹이는 게 아니고 여기 행성을 다스리는 존재가 있다. 근데 칼리가스티아가 아무리 뭐 떠들고 그래도 사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할 수 없이 칼리가스티아 100인 참모진을 보냈죠, 같이. 그러니까 그 참모진이 사람들을 직접 만나서 상대하고, 어, 예를 들면 백화점이나 이런 데 가면은 손님 상대하는 사람들 있죠. 예. 예, 그것처럼 칼리가스티아 100는 칼리가스티아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거를 눈에 안 보이니까 놀래서 사람들이 도망가고 그럴 테니까 그렇게 하질 않고 일백인한테 대신 너희들이 가서 가르쳐라. 그래서 여러 가지 이 원시인들을 조직을 했죠. 10개 분과위원회를 만들었어요. 그게 제1계시고 제2계시는 이만큼 종족들이 6색 인종 플러스 안돈 종족이 퍼져 있으니까 이제
종족을 개량할 사람을 좀 보내주세요 해서 온 것이 아담과 이브가 왔고, 교수님 잠깐만요. 예, 그 칼리가스티아 백인의 조수가 그때 이제 문화라든지 문명의 바탕이 될 수 있는 체계분권위원회에서 예. 인간들이 기본적으로 의식을 가지고 가치와 의미를 가지고 하는 이런 내용인가요? 아니면은 뭐 삼위일체 이런 내용일까요? 삼위일체 계시한데. 내용은 안 가르치고 예, 나중에 종족 개량하는 사람들이 온다. 예, 예, 그런 얘기는 했을 거예요. 예, 50만 년하고 50만 년이면 상당히 기니까 예. 그 원시인들 어, 제 어, 제일계시의 목적은 뭐냐? 사냥꾼을 파머로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냥꾼은 이게 영어로는 로너라고 그래요. 혼자만 돌아다녀. 창하고 화살통 하나 들고 다니면서 먹을 거 잡고 화살로 쏴서 먹고 전부 혼자만 잘났어요. 근데 그러면 문명이 발달하지 않으니까 문명이 어떻게 발전하느냐?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여 살기 때문에 인간 관계를 잘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서로 싸우고 박이 터지게 싸우고 서로 죽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어, 사회적 사회적으로 사교술이 어느 정도 있는 인간들을 만드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러려면 농사를 지켜야 돼요. 농사를 지켜서 농산품이 많아지면은 재산, 재산을 소유권, 뭐 이런 거를 잘 정립해야 돼요. 그래야 문명이 발전해요. 그래서 칼리가스테아의 그 제일 계수의 목적은 이 사냥꾼을 파머로 만드는 것. 그래서 나중에는 십계명 이전에 함무라비 법전이 나오죠. 함무라비 법전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더 얘기를 할 텐데 아버지를 때려서 이런 고얀 놈 손목을 잘라라. 그게 법이에요.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살려면은 어떤 사회적인 규칙 같은 거를 지켜야 돼요. 근데 사냥만 하는 놈은 그럴 생각이 없고 그럴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사람이 어,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도 정립을 해야 되죠. 나중에는. 그러려면 먼저 니들끼리 어떻게 서로 싸우지 않고 사는가 그 법을 터득해야 되는데 거기에 지름길이 아니라 필수 과정이 농부로 바꾸는 것. 또 질문 있습니까? 있습니다. 네. 예.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예, 다음 주에 또 봬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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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